박수까지 쳐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고목사님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도 박수 치세요? 그때는 안 쳐요? 아유, 왜 그러세요? 우리 고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저희 노회에서 정말 가장 존경하는, 이거는 그냥 이빨림이 아니고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고목사님이세요. 처음 노회에서 우리 고목사님을 저를 만난 그 시간부터 우리 고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보다 나이가 위시거든요. 제가 위같이 보이죠? 저보다 나이가 위세요. 우리 고목사님이 형님 같은데, 학교는 이제 졸업 연대로는 좀 후배인데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같은 이제 노예에서 처음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고목사님의 그 고상한 인격, 그리고 시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교우들을 그 말씀 안에 세우셔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자꾸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이 시대 속에 저렇게 말씀을 시대 속에 고민하며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고 목사님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임을 자주 만날 때마다 교회 자랑을 잘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 많이 하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랑을 참 많이 하세요. 헌신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의 소개를 많이 하셔서 참 부럽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잘났는데 오늘 그냥 제 자랑하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당시 상황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가대에 끌려갑니다. 그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대에 끌려가죠. 그러다가 BC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유명한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1차 귀환의 스룹바빌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49,897명을 데리고 1차 귀환을 떠나죠. 근데 1차 귀환을 간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모진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귀환을 에스라와 더불어 하는데 반쪽도 안 돼요. 1754명만 2차 귀환을 갑니다. 그것에 돌아가서 그들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삶을 살지요. 고레스가 전쟁에 나가 죽고 아들들이 왕권을 다투는 사이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 아는 얘기예요.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얘기를 잠깐 거치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왕이 되고,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있을 때 에스더를 부인으로 삼았던 아에소에로라고 하는 왕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은 피파돼가죠. 성전을 짓다 말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라든가 등등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할 것을 촉구해요. 너희들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함으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산다고 그들에게 경고의 이야기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을 쳐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죠.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결국 중단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의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이 피파돼 갑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처럼 되버려요.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자연의 재해들이 오고 기근이 오고 너무나 궁핍한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느헤미야는 여기에 관심을 둬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귀와 편안함과 안락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다시 세웁니다. 바로 이분이 느헤미야예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의 이 땅을, 우리의 교회들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2년이 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무너진 것들을 봐요. 이 땅에 무너진 곳곳을 보는 것뿐 아니라 교회에 무너진 곳들을 봐요. 오늘 저는 새순교회 와서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배당 이렇게 차고 여러분이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아멘하는 모습들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다른 교회 가보면 이렇게 모이질 못해요. 이렇게 모이지 못할 뿐 아니라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도 모임이 없어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앉아서 눈이 퀭한 대로 앉아있어요.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 무너진 그들의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구역을 42개의 구역으로 다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 성을 52일 만에 완공시켰던 느헤미야의 그 심정을 저도 다시 갖고 싶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새순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직분들, 재직들, 일꾼들 속에서 이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무너진 곳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의 단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했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다 곳곳에서 무너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없어요.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지금 이 땅에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느헤미야, 당시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어요. 다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 성벽을 아파하면서 성벽을 세웠어요. 우리 새순교회가 한국교회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고목사님에게 한 번 더 할게요. 고목사님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도 제일 앞장서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논증하시면서 한국교회에 밑거름을 줬어요. 정치적으로 막 혼돈하고 문제가 있을 때, 여야 싸울 때 우리 고목사님이 책을 발간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신학적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렸어요. 나는 새순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앞장서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목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안양서북의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저도 새순교회에 등록했을 겁니다. 제가 새순교회를 등록할 수 없는 그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같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 갔는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을 둬야 돼요. 앞서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니, 느헤미야의 아마 형제로 보고 있어요. 동생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니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곳에 갔다 돌아오는 1300km의 거리거든요. 거기에 돌아왔을 때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관심을 넣어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1300km가 떨어진 그곳, 자기는 지금 이곳에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질문하며 이것을 세우려고 해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일꾼의 삶을 사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구석구석에,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가 제가
안식년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너무 평범한 얘기고 너무나 오랫동안 저도 설교했고 들었던 얘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는 끝없이 질문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나? 나 교회 사랑했나? 나 정말 성도들 사랑하나? 나는 안식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끝없이 나에게 질문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난 정말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 나는 주께서 맡기신 나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져요. 내가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부흥회 다니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신방해도 아무리 내가 금식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럼 난 이제껏 뭐하고 살았나? 나를 돌아보니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한다면서도 내 속에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끝없이 있었어. 나 하나 편안하고 싶은 것, 나 하나 잘 되면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목사이면서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러운 놈이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어서 우리 교우들하고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장모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고 저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 생명을 걸면 뭐하고 내가 충성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뭐가 되냐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 많이 둬야 돼요. 이번에 이 교회 강대상 바꾸니 너무 아름답네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죠. 비둘기,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보인대. 전 들어와서 저거 안 보일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주여 보이게 하옵소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거 하나하나, 이 강례상도 올리브 나무래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목사님, 고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목사님만.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관심 가지고 이거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이 새순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묻어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가야 돼요.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열심히 주성기능 같으면서도 관심 없는 모습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깜짝 놀래요. 돌이 옮겨졌고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막달라가 너무 놀라서 길을 쓰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막달라 더불어 뛰어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서 무덤 속에 베드로도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봐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당신은 옷까지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10절 말씀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10절 말씀을 보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말이 돼요? 무덤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면, 여러분 아버님 장례 치르고 왔는데 며칠 후에 무덤에 갔다고 무덤 다 파헤쳐주고 시신이 없어졌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웬일이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경찰서 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난리 피지 않겠어요? 이에 두 제자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란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 이 무관심, 이게 오늘날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이 강대상을 세워가고 뭘 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전도라니, 교회에서 뭐 관심들이 없어요. 나름대로 교회를 충성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서도 재직들이 돼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11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들여다. 여기 운다는 얘기는요, 우는 모습 가운데 가장 강렬한 울음을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통곡하듯 우는 게 여기 써진 단어예요. 그 새벽녘에 예루살렘까지 아마 이 울음소리가 한 여인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냐, 어디 갔단 말이냐 울고 있어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새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재직들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 우리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에게도 관심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가?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고마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제 얼굴의 표정이 좀 달라지고 힘들어 보이면 얼른 톡 같은 게 와요. 목사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 금식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의 눈빛 하나에, 목사님의 얼굴 하나에,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가? 관심 가지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서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있을 때 서로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보며 가는 거예요. 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관심을 갖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웁니다. 가슴 아프게 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눈물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져가요. 저는 이 코로나19 전에 이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집회를 가보면 대부분 집회 부흥이 한다 그러면 막 웃기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해요. 사람들이 막 웃다가 마는 것처럼. 저는 때로는 속상해요. 왜냐하면 진리 앞에 때로는 진지해야 되니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과 땀은요, 여러분 다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찍어서. 어때요? 맛이? 찝찝하고 짜요. 왜? 소금이에요. 눈물하고 땀은 똑같은 거예요. 마개액이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눈물, 땀, 그리고 핏방울이 없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안에서 핏방울, 눈물, 땀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죽으셨어요. 마귀에겐 이게 없어요. 지금도요, 마귀는 이게 없고 속임수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깨어서 망하게 하는 짓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라져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아니 한 가지 뺍시다. 핏방울은, 적어도 두 가지, 땀과 눈물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땀과 눈물을 가지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난 느헤미야의 훌륭함이 뭔지 압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난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귀환했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하여 뭐라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엎드려서 울어요. 그저 울면서 금식해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여러 교회들이, 우리 새순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요, 손가락질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장로님들이 이러니 저러니, 교회 권사가 이러니, 아무개 서로 비난하고 판단만 하죠. 정말 끌어안고 울려고 하질 않아요. 끌어안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새순교회 사랑하는 일꾼들이요, 비난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는 요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누굴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 사람이요,
불쌍히 여겨줘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 속에 세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의 마음, 이것이 없이는 일꾼은 온전한 일꾼으로 설 수 없고 무너지는 성벽을 세울 수 없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아름다움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한대? 그곳의 제사장들은 뭐한대? 그곳에 힘 있는 안목의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파하며 자기의 문제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사실 느헤미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이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아픈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길을 구하며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런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일꾼은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는 엎드려서 나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 점점 사라지는 거 알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한국교회 의자가 놓이고서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 우리 알지요? 의자 없었고 그냥 그 방석에들 앉아서 그냥 무릎 기도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냥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시계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죠. 처음에 교회 처음 개척하고 시작할 때 저 정말 우리도 기도 많이 했죠. 그냥 교인들 데리고 산기도 돌아다니고 저도 뜨스한데 이 등을 내가 붙이고 잔 적이 없더래요. 이 추운 겨울에도 눈 속에서도 비늘포장이 뒤집었어. 그래야 능력 받는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다 뻥인데 그거 속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요즘 그게 없어요. 요즘 내 마음이요, 한 번쯤 금식기도 하고 싶어. 어느 분이 20일 금식기도 한대요. 정말 금식기도 하고 싶어요. 마음이 어떤데 막 그래요. 근데요, 한 끼도 못 끊겠어요. 배가 고파 못 살겠어요. 아니 내가 금식을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툭 하면 금식했는데 못 끊겠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도 금식기도 하자는 얘기를 못해요. 그냥 우리 기도하는데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 내가 못 굶어. 내가 배고파서 못 살아. 한 끼만 못 먹어도 때가 되면 먹어야 돼. 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가 없어져요. 우리요, 기도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나는 모세 이야기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게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성경 잠깐 찾아가 볼게요. 민수기 14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5절. 그저 뭐 더듬거리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그 10명의 소식을 듣고 죽는다고 난리를 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나 봐요. 1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다 일어나서 원망하고 악담을 하고 서로 모세를 향하여서 죽이자고 난리피고 돌을 들고 정말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장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일당들,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난 고라 일당, 당시 아주 큰 그 힘을 가진 지도자지요. 고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아마 장로쯤 되는 거예요. 이 고라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피죠.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이 권세를 줬냐? 우리에게도 줬다. 뭐 우리 같은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네 말만 들어야 되냐? 난리를 필 때 4절 봅시다. 다 한 기절 나와요. 우리 3절 읽고 할게요.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아 잘난 체만 하냐? 그러고 난리 펴요. 그때 4절 봐요. 모세가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다 일어나서 모세의 건의 앞에 도전하고,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어떻게 하냐? 왜 너가 혼자 날뛰고 혼자 네가 우리한테서 큰소리 치려 하냐? 그때 모세가 같이 떠들지 않고 엎드려요. 16장 22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자 22절 봅시다. 그때도 모세는 어떡하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엎드렸어요. 45절 하나님이 이제 다 너 모세 없어라, 너 저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할 때 45절 또 봐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엎드린지라. 20장으로 가봐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죽이려 들 때 20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엎드렸어. 나는 모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 엎드려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줘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일어서서 내가 뭐 하려고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아무것도 안 된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많은 일꾼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엎드리지 않고 일어서서 설치니까 문제란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야. 재직회를 하고 타계를 하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모임을 하든 엎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손들고 내 주장 외치고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떠들어대고 일어나서 설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엎드려야 되는데,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새송교회 사랑하는 일꾼들이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온 천하를 호령하는 자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거예요. 온 천하를 호령하는 자가 아닥사스다 왕이 최고의 권세자예요. 최고의 힘 있는 자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가슴속에 변치 않고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의 왕이, 이 땅의 왕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힘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엎드리고 세상의 힘 있는 자를 찾아가고 나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기웃기웃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아요.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예루살렘 이 성을, 예루살렘 이 땅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느헤미야는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화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야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말씀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같이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야. 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절망적인 시간에도, 다 끝난 것 같은 시간에도 우린 이걸 믿는 거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린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맨 땅에 내동댕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야. 왜?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간에. 세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은혜롭죠. 뉴 리빙 바이블이라고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번역된 그 책에 보면 unfailing love, 다함이 없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틀림없는 이런 사랑이래요. 제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쓴대요. 이게 창자, 심장, 이 내장을 의미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느껴요. 우리 그냥 표현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나는 이걸 그대로 느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와요. 생명 걸고 온 거잖아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게 스프랑크니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신 거예요. 문둥병으로 가정을 떠나고 자녀들을, 자기 하던 일을 다 떠나 홀로 버려진 채로 살아갔던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옛날엔 민망히 여겼다 그러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졌다는 얘기예요. 고름이 지금 죽으려는 그 몸을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난 이게 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나도 이 심정으로 기도해요.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이 아버지 마음.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네가 잘되기를 바라고,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네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네 삶이 아름답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이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저희 교회 예전에 그 노숙자들이
많이는 한 120명까지 왔었어요. 주일마다 목요일마다 와서 돈을 받아가는데 못 견디겠어요. 업무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게 사무실에서. 당신들 그럼 주일날 와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밥 주고 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500원씩 받아가는 500원씩. 그리고 밥 차려줘. 그러니까 한 120명씩 왔었어요. 지금은 저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모이질 않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냄새나고 꾸질꾸질하죠. 이 사람들 새로운 잠바 같은 거, 이 겨울에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사줘도요 안 입어요. 쟤들이 막 사줘도 입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지기 때문에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된대요. 그냥 더럽게 입고 다녀야 된대. 그 더러운 모습이야.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교우들하고는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거지들하고는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노숙지들하고는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고 인사하고, 어느 분은 그래도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손을 만져요. 그러면 제 사무실로 예배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올라가서요 비누칠해서 손을 닦는 거예요. 제가 막. 너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름줄줄 흐르는 문둥병자 그 몸을 더듬으시며 만지셨는데, 나는 그 노숙자들 손 악수 한번 해주지 않나. 이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지. 사무실에 들어가서요 일부 예배 끝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그 사람들 손을 막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는구나. 이 긍휼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이 긍휼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쓰시냐면, 여러분 많이 배웠죠. 자궁, 어머니의 자궁이란 단어가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자궁도 그 어떤 자궁이냐면 처녀들의 자궁이 아니고 아기를 잉태해봤던 여자의 자궁. 이 자궁을 쓸 때만 이 단어를 긍휼과 더불어 연결해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이가 있으면 어때요? 그 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얼마 전에 마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방송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마약을 투약하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애가 낳자마자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다리가요 다리를 막 떨어요. 두 다리를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울면서 다리를 막 떠는데, 왜 그러냐? 어머니가 먹은 마약이 애한테도 중독이 돼서 금단현상이래요. 마약이 지금 안 들어가가지고 애가 금단현상이라 가지고요 두 다리를 막, 얼마나 처절한지 그 모습이. 마약 금단현상이래. 두 다리를 막 떨어. 와, 자궁에 있는 아기가요 어머니하고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 어머니의 아기를 뱉던 어머니의 자궁에다가 표현했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울면 그분도 울고, 내가 아파하면 그분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그 약속을 꼭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나의 아픔과 모든 눈물과 고통을 그대로 함께 느끼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기도합시다. 올해 우리 새순교회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 없는 일꾼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요 결론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기도하지 않는 일꾼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두 가지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가 상처받든지 남에게 상처 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요 두 가지 결론밖에 안 나온다. 하나는 자기가 시험 들고 상처받든지 남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회 올해 37년입니다. 긴 세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꾼들, 내 목소리 높이고 내 주장 내세우고 내 고집 내세우면서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일꾼들, 자기 상처받든지 남 상처 줘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것 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실수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그건 안 하고, 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지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지 감정 뒤틀면 안 하고, 지 생각이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일꾼 돼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첫째 관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답이다. 응? 따라하라 그랬는데 다시 내가 답이다. 한 번 더 내가 답이다.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면서 끝에 이래요.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답이 왔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기 이 말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때 바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할 그때, 아, 내가 술관원이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이 되는 이 높은 자리에 왕의 곁에 서서 술을 대접하면서 왕에게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때 이것 때문에 나를 그랬구나. 이거를 그때, 기도하는 그때 느헤미야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뭐냐면 자기예요. 무너진 곳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세워라 이거예요. 네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원하세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요? 라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는 감동은 늘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오직 너를 원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해요. 당신 앞에 헌신되어지고 부름받은 사명 앞에 충성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나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답은 바로 나다.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부름받은 사명 감당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충성하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 사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으면 나 혼자 더 떵떵거리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진 물질이 내게는 사명이에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그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배운 그것이 사명이 돼야 돼요. 높은 지위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자리도 마찬가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고 남보다 더 나아진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명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너진 곳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우고 주의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단순히 은혜라는 것은 내가 좋아요, 행복해, 내 기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사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항상 사명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잠잠한 에스더를 향하여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아느냐.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음은 죽으리라 선포하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답은 나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 이 새순교회, 우리 사랑하는 고목사님과 더불어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모든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세우고 더 부흥을 기대하고 더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갈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를 통하여 내가 거기에 헌신되어지고 내가 도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일어서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게 우리 새순교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아름답고 찬양도 참 힘있고 얼굴의 모습도 참 좋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좋은 이유는 내가 여러분 몰라요. 잘 몰라요. 저는 우리 고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 안 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고요. 우리 고 목사님을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우리 사모님도 언제 봐도 잔잔한 미소와 그 조용한 평안한 그 고요한 모습이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 내를 볼 때마다 늘 존경스럽고 늘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도 당연히 좋겠죠. 지들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고 목사님 사모님 닮아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에요. 잠깐 왔다가 잠깐 말씀 전하고 가는데, 올해 여러분들 2023년도 정말 무너진 자리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쓰임받고, 정말 우리 노에서도 정말 소문나 있는 교회인데 더 크게 소문나고 더 크게 부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더 큰 일을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과 모든 교우들이 우리 고 목사님과 하나 돼서 좋은 소식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잠깐만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우리 교회 재직으로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나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얼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요. 그래,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기도의 시간들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기도의 힘은 사그러들어가는지, 나의 기도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답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건 누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각자 손을 한번 얹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맙시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잠깐이라도 이 안에 도전한다면, 오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하면서 일어선다면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관심과 기도로 정말 아버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세요. 주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한번 주의 이름 불러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앞에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올 한해 저부터 바꿔지게 하시고, 저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저부터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피 흘려 값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새순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 집사, 권찰로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이 직분에 합당한 일꾼으로 서서 우리 자신부터 무너진 곳을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은혜와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많은 곳을 봅니다.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파하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부탁하며 내가 흔들리면서도 그곳을 막아쓰고 그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 한 해 우리 새순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모든 재직들을 통하여 멋지게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더 본이 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역사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쓰여짐으로써 우리 모든 재직들은 올 한 해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